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 15절까지 에베소서 3장 13절, 14절, 15절 우리 세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관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입니다. 기독교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의 오이코스들을 위해서, 나아가서 세상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환난을 받는 것이 기독교요 복음입니다. 거꾸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너희의 환난들이 되면 안 됩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나의 식구들, 나의 배우자와 자녀들, 그들이 무언가 섭섭해하거나 속상해하는 일이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나의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내가 덕을 끼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서로 돌아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돌아보라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은 서로를 돌보라라는 뜻인데, 저는 그냥 그 말 자체만 우리가 받아들여서 서로 좀 바라보라고. 옆에 있는 사람 누가 앉아 있는지 아시잖아요. 혹시나 잘 모르는 사람이면 끝나고 한번 이렇게 인사도 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살피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혹시나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면서 뭔가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가고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한 환난이라는 이 원리를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이런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게 이미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이 되셨고, 사람들은 저마다 높은 데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가장 무기력하고 불완전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난 당하시고 수치와 죽임을 당하시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고난이었습니다. 여기에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이 원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자신의 명예와 체면, 자신의 안정과 유익을 지키려고 합니다. 나부터 살자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지 않으면은 거기에서 가정불화가 시작이 됩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바라볼 때 아주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 나를 위해서,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쳤구나. 되게 우리나라는 특히 그렇잖아요. 결혼하면 아내들이 되게 남편을 위해서 직장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여러 면에서 많이 포기하고 남편을 내조하고 세워줍니다. 요즘은 좀 세상이 바뀌기도 했지만은, 아내들은 남편을 볼 때 저 남자가 요즘같이 경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 정말 이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힘이 들고 회사에서 또한
또한 뭐 동료들 간에도 그렇지만 또 상사들이 이렇게 밑에 사람들을 얼마나 이렇게 인격적으로 모욕하면 자기의 막 그 스트레스와 울분을 풀고 그렇습니까? 그런 데서 참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그걸 기억해 줄 때, 고마워할 때 가정의 화목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그런 부모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고 배우는 겁니다. 아, 이게 결혼이구나. 이게 가정이구나. 학생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처세술, 가치관이 뭡니까? 나만 잘 되면 된다. 그게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의 자녀를 믿음의 부모님을 둔 자녀들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좀 어려움을 당하고 그것이 참으로 소중한 것임을 아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볼 줄을 알고 그들을 찾아갈 줄을 알고 그러한 세심하고 살아있고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수십 년간 교회학교를 섬기면서 교회학교 아이들이 갈수록 좀 이기적이고 예의가 없고 정도 없고 거칠고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염치가 없고 아이들이 무책임하게 변해가는가 하는 걸 볼 때 마음이 참 아파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많은 부모님들과 이 세상의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내가 어려운 일을 감내하는 것은 가장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그러한 고난의 본을 보이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변화되어 우리도 그러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의 길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과연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가? 그로 인해서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참고 인내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종종 살면서 반복되는 시련과 고난에 부딪히면서 우리는 갈등하고 고민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만 하는가? 그러한 질문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는 이 사도의 이 고백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말씀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 여기에 우리가 먼저 좀 주의를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앞에 무언가를 얘기하고 그 결론으로 그 내용을 알 때 그러므로 이렇게 돼야 된다. 아주 연결하는 중요한 접속사입니다. 사도는 13절 그 앞에 구절들에서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가장 쉽게 요약하자면 첫째,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충만한 청량할 수 없는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청량할 수 없는 충만함,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 그 안에 살아야 되겠고, 둘째로 이 비밀은,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은 우리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놀라운 경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불러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도는 이러한 말씀을 한 다음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환난을 당하는 거, 이거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당신을 섬기기 위해서 좀 어려움 당하는 거 얼마든지 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다른 사람을 위한 고난이라는 이 진리에 있어서 첫 번째 메시지,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다른 사람을 위한 우리의 고난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이 고난을 달게 받았고 우리에게도 이 고난을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한테 너무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 사도는 이 복음의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는 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고난받는 거 괜찮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을 위해 수고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3절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다가 어려움 당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다른 형제와 자매를 섬기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것은 목적이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고난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왜 사도는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다른 사람을 위한 일들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일까요? 도대체 이 고난들 의미가 무언가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한테 우리 대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 전하다가 뭐 잡혀서 죽든지 어쩌든지 우리 못 가겠으니까 당신 혼자 가십시오라고 부탁한 적 없습니다. 사도가 자기 스스로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서 환난과 결박을 당할 것을 뻔히 알고도 사도가 스스로 간 겁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울면서 말렸어요. 그러나 사도는 꾸역꾸역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거의 죽을 정도로 두드려 맞고 로마 군 감옥에 갇혀서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후에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까지 가가지고 지금도 로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사도가 혼자 결정하고 사도가 혼자 무리하게 나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사도는 이것을 여러분을 위한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위험이 있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다가 힘들어하고 이렇게 실족하는 걸 볼 때, 아니 자기가 좋아서 한 일 아닙니까? 누가 시켜서 한 일 아니고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고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겁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가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 바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일이라는 이 중요한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수고와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들 때문에 미안해하고 나아가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그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런 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사도와 에베소 교회가 이런 관계였습니다. 사도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위한 나의 고난이라 말하는데, 여기서 너희는 사실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사도는 교회를 위한 수고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도에게 주신 명령만이 아니라 온 교회에 주신 명령이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에 사도는 순종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왔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겼고, 고린도에 가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고 섬겼고, 다시 예루살렘에 갔고, 그리고 로마에까지 갔고, 그리고 로마에서도 그걸 넘어서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고자 한 겁니다. 사도는 지금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대신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자신이 그러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결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양반은 우리가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혼자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가서 저렇게 직사기 고생하고 감옥에 갇혀있고 전도도 못하고 뭐 하는 거야? 에베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걱정하며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서라는 편지 자체가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왜 사도가 에베소 교회 에베소서 편지를 써보냈습니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야겠다, 그런 선교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그의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이제 내가 여러분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이단들이 들어올, 넉대의 물이 들어올 텐데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왜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는지 알고 있었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서 한 명이 바울 사도의 그 선교 여행에 따라갔습니다. 이게 누군가 하면 아시아 사람 두기고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럽 땅에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시아 땅, 오늘날 그 터키 땅에 있어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 그러는 거는 에베소 교회 성도를 지칭하는데, 이 두기고라는 사람이 바울 사도와 함께 예루살렘과 로마에까지 가서, 로마에 가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를 슬퍼하면서 에베소에 와가지고 그 모든 소식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에베교회 성도들은 노년의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금 그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 환난들이라는 말에 영어 단어는 sufferings라고 하는 말입니다. suffering이라는 말은 고통입니다. 아픈 거예요. 뭐 아픈 겁니까? 사도 바울이 노년에 로마의 그 셋방에 갇혀 있는데, 이제 초대교회 다른 기록에 하면은 그냥 자유롭게 집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로마 군인하고 연결된 쇠사슬에 다리가 묶여 있었다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의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묶여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복음 때문에 사도는 로마 군대에 의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신세가 된 겁니다. 24시간 감시를 받으면서 그렇게 2년을 지낸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이 두기고라는 형제가 에베소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 전해준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울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다른 형제와 자매를 위하여 정말 슬퍼하면서 걱정하면서 울면서 기도해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사실 세상에 우리의 부모님 말고 누가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울면서 기도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뭔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그 소식을 우리가 서로 나누고 제가 문자로 보내고 하면 성도들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사람들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두기고를 다시 로마로 보냈어요.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거리가 1500k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가까운 40km, 50km도 우리는 차 타고 다니는데 그 먼 거리를 두기고 형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소식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마 빌보 교회만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도 사도에게 무언가 헌금과 물질을 보냈을 겁니다. 그걸 들고 다시 로마로 간 겁니다. 그리고 사도를 만나서 선생님,
우리 에베소 성도들이, 그 옆에 골로새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이 선생님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가 들었을 때 로마의 감옥에 갇힌 사도는 하나님께 한없는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된 가족들, 성도들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신약 성경에서 로마서와 함께 가장 위대한 서신인 교회론에 대한 서신 에베소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두기고의 편에 다시 보냈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왔다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는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래 두기고를 통해서 사도의 마음을 보낸 겁니다. 주의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미안해할 수 있고 같이 안타까워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기고라는 형제가 그 먼 거리를 다시 가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한 겁니다. 우리 사도는, 우리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나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편지를 전한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고난은 목적 있는 고난이요, 목적 있는 고통이요, 목적 있는 수고와 헌신과 희생,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형제와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두 번째로 사도는 이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영광이다. 이 표현은 오늘날은 조금 이야기가 어렵지만 사도 바울 시대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로마 제국에는 여러 축제와 경기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이제 올림픽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 앞에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고 그의 머리에 월계수로 면류관을 이렇게 씌워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축하와 박수를 보내고 자신의 어떤 돈이나 어떤 물질을 그에게 주면서 그가 얼마나 수고하고 했었는지를 이렇게 기억해 준다 그럽니다. 이게 영광이란 말의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은 사도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노년에 정말 병들어 그러고 있지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라고 하는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 가장 음란하고 우상 숭배고 행행하는 그 도시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함께 매일 저녁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뜻대로 살라 그러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자기들을 대신해서 멀리 나가 있는 사도를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은 그들을 높이 올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래서 다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한 수고와 고난, 거기에 이렇게 참여하였으니 영광을 받을지어다, 나의 면류관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원리에 대해 사도는 그의 마지막 서신이고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 보낸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또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만 보내고 자기들은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들도 주변 지역에 복음을 전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어요. 그러한 그들의 주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과 그로 인한 고통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세우셔서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고 그들을 영광스럽게 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고자 하는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주님을 섬기는 일, 주의 말씀대로, 얼마나 죄악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알고 참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하는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지난 2년 반, 거의 3년에 걸친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영적인 민낯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이미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연약해진 게 코로나 때 드러난 겁니다. 코로나 기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코로나가 안정을 얻었음에도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거든요. 집에 소파에 편하게 기대 앉아서 편안한 옷차림으로 예배 드리다가 졸리면 껐다가 나중에 다시 봐도 되고, 그리고 생각날 때 온라인으로 헌금 한번 쏘고, 이렇게 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성도들 만나고 교회 봉사해야 되고 또 사람들끼리 서로 부딪히고 피곤하고 불편한 일이 없으니까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이러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참으로 하나님께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마음가짐과 삶의 모습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쇠사슬에 묶이고 매를 맞다가 결국에 죽는 그런 일은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힘들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몸도 마음도 속상하고 힘든 일들은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 쉽게 지치지 않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많은 면에서 왜곡되고 비뚤어진 일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에게 각자 다른 성향과 은사와 재능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때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드러내고 강조함으로 회방하고 우리 하나님을 깨뜨리려고 할 텐데, 그러나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용납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짐을 서로 지라.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내가 대신 져주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한테 너는 네 짐도 제대로 못 지면서 뭐 다른 사람 것까지 오버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조용히 가서 그들의 짐을 대신 져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젠가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붙들어주고 우리의 짐을 져주려고 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신뢰와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를 위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지 사도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한 나의 환난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함께 인내합시다. 함께 순종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아가서 사도는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감옥 안에 사도가 갇혀 있으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사도를 위해 기도해야 될 텐데, 사도는 오히려 나는 하나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을 이미 봤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의 원수일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일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게 하신 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들이 몰라주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난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목적 있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이라고 사도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예수님, 이것이 기독교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다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들이 많이 있습니다. 외롭고 답답하고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만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앞에 이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과 이 믿음의 이러한 우리의 선조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인내하게 하시고 오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열심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